오늘 말씀은 자체 동력이 없는 삶, 우연은 없다. 자체 동력이 없는 삶, 우연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어머니, 특별히 그 요게벳의 믿음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사역을 도대체 믿음의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걸 한번 내용이란 측면에서, 믿음의 내용이 컨텐츠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아들 낳았다, 뭐 대단한 거 아니죠. 믿음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평범한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그 6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6장 20절을 보니까 아므람은 그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어머니가 누구냐면 아버지의 누이래요. 아버지의 누이가 누구예요? 고모하고 결혼했어요. 고모하고.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은 요즘과 같이 고모 그러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 외갓집이 우리 12이거든요. 외할머니가 12를 낳았어요. 12를 낳았는데 첫 번째 이모의 큰아들, 그죠? 오모 형님. 예, 우리 사촌 형님이니까. 오모 형님이 우리 그 막내 삼촌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큰딸이 아기를 낳고 엄마가 또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뭐 같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 듣기로는 뭐 젖도 나눠 먹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헷갈리는 거죠. 나이는 어린데 삼촌이라고 부르기 싫어했는데 얻어 터져가면서 삼촌이라고 부르고. 우리 가족에도 벌써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 아므람이 137세를 살았다 그러니까 뭐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옛날에 애도 늦게까지 막 낳는가 봐. 아브라함도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나이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죠. 이게 요게벳이 아므람보다 나이가 많았다고만 볼 수 없어요. 물론 뭐 연상도 될 수 있겠지만 어릴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별 관계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당시로 볼 때는 일상의 삶이에요. 일상의 삶.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다, 일상의 삶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뭔가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생명을 보는 눈, 생명을 지키는 것, 그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는 눈, 제가 생명이란 말을 쓰는데 이게 제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마귀는 죽음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구든 간에 죽이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그러면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반면에 뭐 이게 질책이 되든 뭐가 됐든 간에 살리자고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틀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마귀의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게 첫 번째예요. 마귀는 죽이는 거 많이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한 건 뭐냐면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누굴 죽이려는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본질을 따져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 마귀로부터 온 거고, 누굴 죽이려고 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둘이 합쳐지면 진짜 마귀로부터 온 거죠. 정통 마귀.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저도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진짜 그래요. 이게 마귀에게 쉬운 사람들 보면 특징이 맨날 누구 죽이려고 그래. 말도 죽이는 말, 행동도 죽이는 행동. 하여튼 뭐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누구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마귀로부터 왔다니까요. 죽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진실만 가지고 죽일 수 있어요? 막 거짓말 쓰는 거죠. 그죠? 매도하고, 막 음모 꾸미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올라가려면 무조건 간단한 겁니다. 그죠? 진실만 말하고, 그죠?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살리는 쪽.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이 생명을 보는 눈, 그리고 생명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 2절 보니까 그 어머니가,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잘생긴 것을 보고, 옛날 생각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적혀져 있죠? 그의 준수함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원래는 아름다움을 보고, 그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낳은 지 새끼가 다 예쁘지 안 예쁘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안에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거예요. 이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고, 엄마가 느끼는 게 뭐냐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야, 이 안에 생명이 있구나.
그 안에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는 그 기대하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키울 때는 뭐로 키우느냐 하면 그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는 기대의 눈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 엄마는 맨날 기대하잖아요. 생명으로 기대하잖아요. 멋지게 될 걸 기대하잖아요. 그게 믿음의 눈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들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찌들려 있죠. 이 사회가 죽음의 세력이 지배한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꾸 맨날 자살하잖아요. 자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죽음의 세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죽음의 세력이 역사할 때 보면은 우리의 자신감을 다 뺏어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특별히 뭐라 그래요? 안 된다, 뭐 망할 놈, 뭐 네가 뭘 하니? 그래서 세상이 주는 능력이 뭐예요? 주눅들게 만들고 기죽게 만들고. 제가 얘기했죠. 딱 한마디면 기죽는다고. 너 나이 몇 살이야? 그럼 기 팍 죽잖아요. 그죠? 너 어느 대학 나왔어? 기 팍 죽고. 그렇잖아요. 제일 기죽는 게 뭐예요? 딱 한마디. 못생긴 게. 저항도 못해요. 저항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맞기 때문에. 그죠? 못생긴 게 어디서. 실제로 그렇다고 내가 이제까지 한번 장난을 해봤어요. 못생긴 게. 근데 꽤 잘생긴 사람도요. 꼼짝을 못해요. 세상이 계속해서 이렇게 정죄한다니까 주눅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고요. 우리 다 약점들 다 있잖아요. 약점을 갖다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때려버리면 마비가 돼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건 뭐냐 하면 기대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대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잘 될 줄로 믿는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준비위원장 시켜놓고 난 다음에 네가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 너는 최고가 될 거야. 또 너는 장차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로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렇게 믿고 기대해 주는 거. 그게 인물을 만드는 거고 그게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라니까요. 그게 잘생긴 걸 보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기대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격려라기보다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너 이런 사람 될 거야. 능력의 사람이 될 거야. 그게 생명을 보는 눈이에요.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봤어요? 처음에 보면 복음서 나오는 베드로 좌충우돌하고 뭐 제대로 살았습니까? 뭐 큰 소리 치고 맨날 뻥치고 넘어지고 부인하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원래 시몬인데 너 베드로라. 베드로라 뜻이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 아니에요? 반석. rock. The rock. 반석이래요. 원래 반석 아니죠. 그놈 짱돌이죠. 이 짱돌아 그래야 되는데 반석아 그랬어요. 처음에는 반석 같지 않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베드로는 반석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꽤 됐네. 10년은 더 된 것 같네. 중국이 못 산다고 느낄 때 지금은 중국이 잘 산다고 느낄 때인데 자타가 공인하는 중국이 못 산다고 느낄 때에 연변 가기대를 갔었어요. 그때는 뭐 공산주의 냄새가 좀 짙었고 뭐 이렇게 감시 체제도 있었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어둠의 나라였어요. 이게 불안한 나라 그런 나라였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사상 학습하고 그랬어요. 거기 학생들 그래서 앉아가지고 똑바로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학습하고 뭐 이럴 때였으니까 아주 공산당 냄새가 많이 날 때였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한테 찬양 아니라 그러고 한국 가요라 그러고 가르쳐준 노래가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기 평생에 그런 노래 처음 들어봤대요. 애들이 모여가지고 제 기억에만 3시간 부르더라고 그 한 곡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그런 얘기를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대요. 맨날 자아 비판하고 공격하고 하는데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대요. 내 존재가 귀중하대요. 그 찬양 속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I am who I am. 나의 나됨과 나의 귀중함. 그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부르고 그 다음에 좀 지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누가 하나 올라가지고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하고 거기는 한 번 부르면 보통 1시간이에요. 그죠? 끝나지가 않아요. 도돌이표가 계속 있어요. 계속 돌고.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 기억에 그 자리에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숙대 총장인 황선혜 교수가 거기 교환 교수로 가 있을 때였거든요. 그분도 그거 보고 제일 감명 깊은 게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숙대 총장님이. 그죠? 이야, 이 아들 이렇게 사랑에 굶주려 있구나. 이게 대단한 거구나. 그거예요, 바로 그거. 바로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났다고. 그 한마디가 복음이 되듯이 믿음이란 건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을 바라보고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아이들 강대상에 앉아있죠. 보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인물 된다고요. 보라고요. 그때 그 공룡 들고 있던 애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사진 찍어놨죠. 이 아이가 그죠? 공룡 들더니만 인물 되더라. 변화되더라. 그런 것들을 볼 줄 아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제그 벨치 어렸을 때 말 더듬었다 그러죠.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너 말 더듬나 그러지 않고 너는 생각이 너무 빨라서 그런 거야. 말이 생각을 못 쫓아가니까 더듬는 거야.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잖아요. 말을 더듬는다? 아니다. 뭐 생각이 너무 빨라서. 실제로 우리 교회도 그런 형제 있어요. 생각이 너무 빨라가지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 있어요. 장률 아빠. 진짜 그래요. 나왔더니 장률 아빠 진짜 머리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말을 무지하게 빨리 해.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장률 아빠가 정확히 하면 장찬삼 집사인데 장찬삼 집사가 얘기를 하면은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안 웃어요 사람들이. 저는 그래도 한 발짝 앞에 걸 얘기하니까 머리 나쁜 사람은 못 웃고 머리 좋은 사람만 웃잖아요. 근데 장찬삼 집사는 두 단계 앞에 걸 얘기를 해. 앞에 거. 그래서 웃을 시간이 없어.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엉뚱하다 그러는데 나는 머리 좋다 그러잖아. 이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죠? 난 알거든요. 다음을 보니까 항상 엉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놓고 보면 다 그 길대로 가. 미리 보는 능력. 근데 그걸 인정해 줘야죠. 너는 엉뚱하다. 아니죠. 너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두 단계 앞을 바라보는 사람이야. 진짜 그래요. 두 단계 앞을 바라보는 사람이야. 그 능력이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마세요. 나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목회를 할 때도요. 설교를 너무 수술하는 스타일의 설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뭐 팍 째가지고 야 봐라 뭐 암던 게 있지 않냐 꺼내고. 물론 필요하죠. 수술도 필요하죠. 금주에도 수술하는 정도들이 있는데 근데 맨날 수술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은 배 째고 또 오면 또 배 째고 배가 너덜너덜해지지 않겠어요? 그 의사들도요. 그 수술이 필요한 사람이지만 건강이 있을 때만 수술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 지금은 건강이 너무 약화돼가지고 조금 건강 회복하고 난 다음에 수술합시다. 그런다고요. 수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수술 기법보다 중요한 것은 보약이에요. 보약. 그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웬만큼 건강해지고 난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런 멍청한 녀석들은 수술이 능사인 줄 알아. 그리고 한국교회는 수술이 필요해 그러는데 한번 지 배 수술을 한번 매일 해보지. 그죠? 맨날 갈랐다 하면 나중에 걸레가 돼버릴 거라고. 수술이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수술은 건강 보고하는 거예요. 건강 보고. 예수님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한테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지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느꼈던 세리라든지 창기라든지 뭐 이런 여자들 이런 남자들 향해서 직설적으로 때리는 거 봤어요? 아니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도 영접했고 너를 정죄하는 자가 아니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품어주는 쪽으로 가지. 그게 보약이거든요. 보약. 잊지 말라고요. 생명을 다룰 때는요. 살리는 쪽으로 다룬다고요. 수술이 필요해. 수술해가지고 살려야 되면 수술을 하는 거고 수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연약함이 있으면 보약 먹이는 거예요. 그럼 그러죠. 이 바보가 다 있냐? 이게 보약으로 될 거냐? 수술해야 된다. 알아요. 우리도. 그러나 보약 먹여서 건강을 유지해야 건강이 회복돼야 수술까지 가지요. 어떤 때는 수술 없이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능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보는 눈, 기대하는 눈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게벳은 아들의 생명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보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마음 간단한 거예요. 생명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생명을 지키겠다고 3개월 동안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이렇게 기법. 사실 우리 이거 고성성결 내려왔지만 사실 우리 그 전도하는 훈련 안 한 거 아시죠? 했어요? 뭐 기껏해 오영이 외우라고 그러고 설교를 잘 들으라고 그러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 전도가 되나? 안 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계속 강조했던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영혼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마음. 기술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스킬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하트가 먼저예요. 근데 막 부딪혀 봤더니 벌써 아쉽지요? 이제 1차 끝났으니까 돌아가면 뭘 공부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성교가 누적이 되면 방법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싸늘한 사람에게 방법만 가르쳐주면요. 그거 무서운 사람 돼버려요. 바리새인 만드는 거예요. 방법 몰라도 괜찮아요. 그건 시간 지나면 다 배워요. 다 배운다고. 제가 우리나라 그 퀵 서비스 얘기했죠. 퀵 서비스. 신속 정확. 신속과 정확인데 그건 정확히 맞지 않아요. 정확이 맞다 그랬죠. 정확. 제가 한 달에 책을 한 100권 정도 읽다 그랬죠. 100권 정도 읽는데 하루에 3.3권 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날 잡으면 뭐 4-5권 읽어요. 제가 지난번 네팔 선교 갔을 때 오지웅이가 내 옆에 같이 잠을 잤어요. 그러더니 오지웅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다가 그 이후에 나를 존경하기 시작했어. 왜? 밤새 책 2권 읽고 잠도 안 자고 깨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와 이게 목회자예요? 그러더라고. 지는 자면서. 그럼 같이 깨 있어야지. 저게 목회자예요? 그러고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무지한 속도로 읽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책 빨리 읽는 법을 가르쳐달래. 이 바보예요. 신속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한 권을 읽고 정확하게 한 권을 읽고 정확하게 한 권을 읽으면 속도는 저절로 붙는 거예요. 1년 지나면 더 빨라지고 2년 지나면 더 빨라지고 신속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생활의 달인 알죠? 수타 짜장면 처음엔 천천히 땅 나중에 탁탁탁탁 하면 그냥 12줄이 쫙쫙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속은 배울 게 없어요. 정확해요. 정확 가다 보면 속도는 시간 가면 갈수록 더 붙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전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트예요, 하트. 뜨거운 하트가 있으면 방법, 메소드는, 하우투는 그건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목마르면 가게 돼 있어요. 그건 자꾸만 하다 보면 늘게 돼 있는 거고 나중에는 많이 해본 사람들한테 노하우를 이제 가르쳐달라고 그러죠. 어떻게 하면 잘 됩니까? 하고 듣고 체화돼야 돼. 자기 것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죠. 심장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주일 저녁인가 한번 얘기를 했죠. 어떤 사람이 스키 타다가 그 10대가 죽었다고. 그래서 이 장기 이식을 다 해줬다고. 이번에 F1 그 우승자였던 그 슈마허라는 사람도 뭐 쓰러져 있대. 아직도 깨워 못 났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스키 조심해야 돼요. 스키 진짜 이놈 스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예. 스키가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한데 괜히 기초도 모르면서 중급 이상 올라갔다가 다치는 애도 되게 많아요. 팔 부러진 건 능사고 뭐 그냥 보통이고요. 잘못 가서 머리 부딪히는 게 죽어요 그냥. 그 스키가 무서운 건데 속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눈이라서 괜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충격이 엄청난 거거든요. 나중에 마비되는 사람도 왔어. 이게 신경 끊어져가지고 스키 타다 마비된 사람도 난 여러 번 왔어요. 우리나라 말고 미국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마비돼가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왜 그러냐 스키 타다가 그래서 그 사람이 맨날 하게 이놈의 스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탔다고. 되게 무서운 건데 그 소녀 10대 소녀가 죽고 난 다음에 장기식을 다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딸이 보고 싶으니까 원래 그 장기식 한 사람 보여주지 않는다 그랬죠. 타주에 있는 그 심장을 이식한 사람한테 연락이 됐어요. 그 연락을 해서 내 딸의 심장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허락을 받아서 가서 청진을 가지고 심장 소리 들었다고 그러죠. 난 그 얘기 진짜 풀 스토리 들으면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에요. 들어봤더니 엄마가 먼저 들었대요. 엄마 얘기가 Oh my God, it's so strong. 강하네. 심장 소리가 강하네. 엄마는 애기 키울 때 심장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이 소리가 내 딸의 소리하고 똑같다. 물론 인간의 심장 소리 비슷비슷하니까. 그렇지만 엄마는 그 딸의 심장을 생각하고 들어서 그런지 딸의 심장 소리 듣는 거예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이게 딸의 심장 소리야. It's so strong. It's so strong. Oh my God. 저 그게 가슴에 남아요. 근데 그 똑같은 얘기가요.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 그래요? 새 마음을 준대요. New heart. 새 마음을 준대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랬잖아요. 뭘 줘요? 새 마음. 근데 이게 사실은 심장을 주는 거예요. 새 심장을 준다는 New heart. 심장을 너희에게 준대요. 그 심장이 누구의 심장이에요? 예수님의 심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서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기를 원하셔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품기를 원하신다고. 예수님의 심장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없나요? 제 성경에 있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대요. 그게 그 얘기라고. 그죠? Christ heart. heart이 아니라 심장을 가지고 있다. 심장 가지고 있으면 지키게 돼 있다고요. 지금 요게벳은 아들 모세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봤어요. 잘생긴 걸 봤어요. 준수함을 봤어요. 생명의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그게 지킬 마음이 생기죠. 지켜야지. 방법은 알 필요도 없어요. 지켜야지. 그게 전도예요. 생명을 지켜야지.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내용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회 방법 아니에요. 어떻게든 생명 살려야지. 그리고 졸업하면 살려내요. 어떻게든 생명 살려야지. 생명을 붙들어야지. 지켜야지. 그게 중요한 거래요. 여러분 고성의 영혼을 지켜야지. 그러면 붙들고 하면 돼요. 그러면 방법은 쉽게 보여요. 방법은 그거 간단한 거예요. 그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심장이 말해야 돼. 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 하나 만들었어요. 선교는 가슴으로 하는 거다. 선교는 심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사랑을 못하는가 봐.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사랑을 머리로 해. 맨날 선우, 듀오 이런 데 가가지고
등급이나 매기고 앉았고. 사랑을 머리로 하니 사랑이 되나? 김대혁, 사랑이 되나? 사랑이 되나? 참 답답하네요. 사랑이 되나? 따라하세요.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거다. 민망하죠?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거다. 정말이에요.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이 가슴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 형제 금년이면 전환합니다. 정말이에요. 이 가슴이 뜨거운 사람, 가슴이 움직여야 돼요. 전도도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허트로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머리로 사랑해. 그럼 감동이 와요? 나는 너를 가슴으로 사랑해. 그래야 그러지. 너무 좋으면 머리를 이렇게 껴안나요? 가슴을 안게 돼 있지. 그래요? 확 이러면서 막, 이 머리 좋아. 막 그러고. 그런 머리끄댕이 잡아당긴다 그런 거지. 그건 미울 때 하는 거지. 그렇게 안 해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대가리 하나 그려주고 보내나? 내 머리를 받아줘. 웬 대가리? 이게 되나요? 하트 그려가지고 내 심장을 받아줘. 그게 되는 거지. 잊지 말라고요. 요괴벳은 아름다움을 보는, 생명을 보는 눈이 있었고 그걸 지켜내려고 그랬어요. 그 가슴이 있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디 가슴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컨텐츠 내용이 뭐냐면 자체 동력이 없는 삶,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동력으로 삼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갈대상자를 띄었다는 얘기 나오죠. 2장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해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띄었다. 이 갈대상자라는 히브리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인데 테바. 이 갈대상자하고 동의어가 테바를 어디서 썼냐? 창세기에서 방주라 그랬어요. The Ark, Ark라는 거, 그죠? The Ark, 방주. 방주하고 동의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방주, 갈대상자. 그 방주가 뭐냐 그랬더니 무슨 네모나게 돼가지고 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모양과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테바에서 중요한 건 모양과 크기가 아니에요. 테바라고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자체 동력이 없는 걸 테바라 그래요. 자체 동력이 없는 거. 그게 우리나라도 있어. 멍텅구리배. 그거 알아요? 동력이 없고 이렇게 끌어갖다 놓고 있는 거. 거기에 인신매매범들 옛날에 몰라요 그거? 새우잡이 이렇게 바다에 띄워놓고 동력이 없어요. 거기다 사람 잡아다 놓고 얹어놓고 동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멍텅구리배라 그러는데 멍텅구리배. 그거를 갖다가 굳이 말한다면 테바예요. 테바. 자체 동력이 없는 거. 근데 그건 묶어놨으니까 테바는 아니죠. 물결 흐르는 대로 지멋대로 막 가는 거. 그걸 테바라 그래. 테바. 방주. 갈대상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살라 그러죠. 내 뜻대로. 내가 내 방향을 가지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쭉 갈라 그래요. 내 힘이에요. 자기 의라고. 그런데 믿음이란 건 뭐냐 하면 방주 같은 인생이에요. 자체 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동력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방주는 방향성이 없거든요. 주님이 이끄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를 방주라 그러잖아요. 교회가 엄밀히 말해서 방주인데 방주가 목표가 있다. 그 말도 안 돼요. 교회는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의 목표, 나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요. 이전 교회에서 저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거 내가 목표 삼은 거 봤어요? 없어요. 나는 그래서 굳이 물어보면 그래요. 몰라서 안 했다. 그렇게 겸손하게 말하고. 그렇지만 속으로 품고 있는 칼 같은 메시지 뭐냐. 방주가 목표가 어딨냐. 자체 동력이 없는 게 교회인데. 9월에 방주잖아요. 떠다니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서라 그러면 서는 거고 go and stop이에요. 그죠? 그리고 stay 하면 stay 하는 거고 자체 동력이 없는 거예요. 동력은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동력으로 삼는 것.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갈대상자에 담아놓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시편 37편 5절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거예요. 이게 방주, 테바 정신이에요. 맡기는 건 뭐예요? 맡겼다 그러면서 우리잖아요. 하나님, 제 남편감 주님께 맡깁니다. 그럼 누구 데려오면 근데 키가 근데 뭐가 뭘 맡긴 거예요? 맡기기는. 그게 방주가 아니죠. 그 정도는 모터보트지. 지 모터를 돌리고 있어. 모터를 막 돌려가지고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그 모터가 망가질 때까지.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표류할 때까지. 그러니까 아직 형님 멀었다는 거예요. 표류할 때까지. 자기 뜻이 다 죽을 때까지. 그럼 묘해요. 힘 다 빼놓으면 표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다 걸고 하나님이 동력이 돼서 우리를 이끌어가요. 이끌어간다고.
그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괴벳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내 동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동력으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라고요. 그래서 찬송가 93장 같은 데 있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그거죠. 예수님이 내 힘이라고요. 내 동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자식들이 내 자식이다 그러니까 문제지. 내 뜻대로 키우려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이렇게 내놓는다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방주에 심는다는 거예요. 갈대상자에 심는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저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 애들 뭐 맨날 와가지고 무슨 과를 갈까요? 묻는데 그럼 왜 나한테 묻냐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뜻이 있을 거라고. 그 본인이 찾아야지. 저는 조언을 해줄 수 있을 뿐이지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죠. 자기가 하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언제나 그래요. 저는 목회를 하지만 여러분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운명을 놓고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렇게 할 마음 없어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일이지. 아니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어떤 인도하심이 있다고 확신이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맡겨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맡기는 거. 그럼 누가 이끌어가요? 주님이 동력이 돼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갈대상자에 맡겼더니 망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기가 막힌 길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기 지금 어머니들도 많이 계시고 아버지도 많이 계시는데 자녀에 대한 진정한 보호는 제가 볼 때는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부모가 보호 못해요. 교회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 아이를 지키는 거지. 지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켜봐야 학교가 부모가 많이 지키면 지킬수록 학교가 왕따 더 당해요. 얄미우니까. 그렇죠? 군대 가서 엄마가 지켜줄 거예요? 군대 못 들어가요, 엄마. 사고 났을 때만 들어가서 시체 꺼내올 수 있어요. 알아요? 그거 잊지 말라고. 보호도 못하면서 괜히 치맛바람 일으키지 말아요. 맡겨야 돼,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우리의 동력이 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겼더니 보너스가 있죠. 뭐 첫 번째 그 모세 키울 때 돈 들 건데 맡겼더니 그 애국 국비로 다 키우잖아요. 왕자니까. 그렇죠? 돈 안 들죠? 맡기면 공짜로 키워요. 잊지 말라고. 맡기면. 그리고 모든 기회 뭐 다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맡기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힘 다 빼놓고 그냥 자매들 같은데 주님께 시집 갈래요. 그러면 부담스럽다. 그리고 딴 남자 붙여줄 거라. 꼭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부담스럽다? 제하고 살아라. 이렇게. 항상 그래요, 주님은. 근데 뭐, 주님도 좋지만, 뭐, 저 오빠도 좋아요? 그러면, 그런가 보자. 라고 하면서 그놈의 악질임을 증명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거기까지 도는데 한 4년 걸려요. 맞죠? 4년 걸렸죠? 예. 4년 걸렸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섭리. 이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들을 뭐 읽진 않겠어요. 쭉 보면은 이거 봐요. 우연이 없다는 거죠. 우연이. 이번 우리 고성선교 준비위원장이 우연이에요. 준장은 우연이지만 우연은 없다. 예. 김우연이잖아요. 김우연 그죠? 예. 준장은 우연이지만 우연은 없다. 공주가 바로왕 딸이니까 공주가 목욕이 하고 싶어졌어요. 이게 우연이에요? 때가 참해. 예. 때가 참해. 갈라디아 사정들하고 때가 참해. 때가 참해 목욕할 마음이 생겼다고. 예. 때가 참해. 예, 그게 첫 번째죠. 때가 참해.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이 공주가 더럽게 된 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때가 찼어요. 그 다음에 그 왕궁이면 그 내부에 목욕탕이 있다고요. 궁궐에 목욕탕이 있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무슨 노출력이 생겼는지 야 강에 가서 목욕하자. 이게 우연이에요? 우연 아니에요. 이 여자 미친 거예요? 약간 미쳤지만 그 고고학적으로 보면요. 그 궁궐에도 굉장히 멋진 목욕탕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는지 이거 일반 뭐 서민이면 그럴 수 있지만 공주는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야외 가자. 그래서 나일강으로 가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시녀들이 이 공주 이게 잘 돌봐야 되는데 또 농땡이를 치네요. 지들끼리 산책 갔어요, 이렇게. 바깥으로, 그죠? 이렇게 강가를 걸었어요. 강가를 걸었기 때문에 공주가 쳐다본 거예요. 저것들 봐라. 직무유기를 쳐다보다가, 저 혼내줘야지 하고 쳐다보다가 뭐가 두둥이 떠내려오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시녀들을 욕해줄 마음이 사라지고 호기심이 생긴 거야. 저거 뭐지? 그래서 혼내지 않고 저거 갖고 와 그랬다고요. 이게 다 우연이죠? 아니에요. 하나님 섭리라고. 그래서 갖고 와서 딱 여는 순간에 글쎄 모세가 타이밍이 좋게 딱 그때 딱 우는 거야. 안 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생을 웃었으면 에이구 더러워. 그래서 버릴 건데 으앙 하고 울었는데 이 여자의 가슴 속에 있는 잠자는 모성 본능을 깨운 거예요. 와, 불쌍하네. 불쌍함이 생긴 거야, 불쌍함이. 그래서 애들은 타이밍 맞춰 잘 울어야 돼.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한 애들은요, 울 때도 타이밍을 잘 맞춰 울어요. 그래서 울 때 동정심이 생겨. 아, 불쌍해. 뭘 줘야지. 근데 그 재수없는 애들은요, 이게 기도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꼭 엇박자로 울어. 울지 말아야 될 때 울어가지고 미움이 생기고, 그 평상시에 엄마들이 그 기도 생활 많이 하면 그 타이밍 잘 맞춰요. 진짜라고. 근데 악령 역사하면 애들이 그게 맞지가 않아. 맞지가 않아서 어딜 가나 욕먹고 어딜 가나 그렇게 귀염이 없고 그렇다고. 근데 이건 진짜 성령 충만한 악이었던 것 같아요. 타이밍에 딱 맞게 운 거야, 딱 맞게. 그래서 동정심을 자극하고, 그래서 모성 본능이 발동하고. 그 다음에 그 경호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경호원들이 또 묵인했다고 봐야죠. 얘들 직무유기. 딴 데가 놀았는가 봐. 직무유기. 또 마침 그 미리암이 지나가면서 다가올 때까지 안 막았잖아요. 공주인데, 이 경호원들이 직무유기하고.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한마디 했잖아요. 유머가 필요하세요? 유머가 필요하세요? 모세에게도 유머가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도 유머가 필요해요. 그죠? 예. 유머가 필요해요. 모세에게도 유머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유머가 필요한데, 유머가 필요하세요? 그때 유머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 엄마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키우게 됐다. 이 모든 과정들 보면은 숨겨 키우던 아이를 공개적으로 국비로 키우게 되잖아요. 이 안에서 지금 제가 따져보니까 지금 11가지 우연이에요. 11가지 우연이면 이건 필연 아니에요. 한 가지만 맞지 않았어도 모세는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수없이 많은 우연이 있겠네요. 그죠? 그걸 우리는 우연이라고 부르지 않고 providence,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하나님 우리 삶을 섭리하십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신대요. 여러분은 세기 힘들겠지만 저는 제 머리 세기 쉬워요. 예, 그죠? 나 그거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잘 세시겠군요, 주님. 다 알고 계신대요. 다 알고 계신대요. 우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에서 항상 이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민수기 22장 같은 데 보면은 그 발람 선지자가 불순종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갑자기 나귀가 가다가 길로 안 가고 밭으로 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놈이 미쳤나? 왜 길로 안 가고 밭으로 가?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벽에다가 막 몸을 비비네. 이놈이 미쳤나? 얘 미친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이놈아 와라 그래서 잠깐 두 개 패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꾸짖는 얘기 나오잖아. 네가 불순종해서 그렇다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 들고 있는 거 안 보이냐? 그러니까 나귀의 입에서 사람의 말을 말한 유일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보통 이런 해괴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괴한 일들이. 왜 이렇게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냐? 그게 메시지예요. 우연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나한테 뭐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나 그러지 말고 그 뜻을 보라고요. 저는 이번에 고성에 내려온 것도 사실 제가 국내 생각 할 말 없었다니까, 금년에. 없었는데 우리 장 목사님 연락이 왔고, 제가 뭐 연락 오는 사람 많아요. 오는데도 이상하게 쓰레기통에, 휴지통에 보내지 않은 마음. 왜 그랬을까? 예, 그리고 그걸 또 읽고 전화하게 되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뭐 우리 때 집사님하고 2번이나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저께 같은 데는 나 사실 그 삼천포로 빠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삼천포로 같이 빠져가지고 남해까지 가고. 삼천포 빠졌어요? 빠졌대요. 빠졌다가 다시 돌아왔대요. 예, 멍청하게. 왜 빠졌어요? 우리는 알고 빠졌어요. 알고. 예, 알고 빠졌는데, 그래서 쭉 돌아보면서 비전이 생기더라고. 아,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제가 이제 놀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순서 있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럼 해야 될 게 뭐예요? 이제 순종해야죠. 순종하는 길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요. 쭉쭉. 그래서 일이 너무 쉬운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았죠? 쉽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했던 게, 이제까지 제가 선교를 4박 5일 동안 했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까짓 집중해서 3박 4일만 해야겠다. 그럼 직장인들도 별 부담 없이 올 것 같아. 그죠? 3박 4일만 하고 마지막 날 관광만 딱 빼려면 3일만 집중해서 하면 되거든요. 일찍 떠나가지고. 부담 없죠? 만약 일 끝나고 하다 내일 출근한다 그러면 부담이 아주 적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 성별을 3박 4일로 그냥 바꿀까 생각도 있어요. 대신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피 터지게 뛰어야죠. 그죠? 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날은 우리가 전체 이게 교제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시간을 갖고 그것도 여유 되는 사람끼리만 그거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 이렇게 쭉쭉 보여주더라고요. 그 부족했던 것들을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고 저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이 요괴배시 믿는 믿음은 마지막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모든 것들 이게 뭐 중요한 거 아닌 거 이렇게 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물론 내일 출근하실 분들은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햄버거 있습니다. 네, 햄버거 먹고 이제 갈 건데 웬만하면 가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 언제나 생각지도 않은 곳에 은혜가 있어요. 내일 관광을 할 건데 관광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여러분 없을 때 만약에 부흥이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관광하다 부흥이 났다면 그때 괜히 갔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뭐 물어보고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예, 분명히 다 후회할 건데. 오늘 낮에 부모님 따라서 서울 간 애들 공연 못 받았잖아요. 그죠? 내가 그래서 걔를 챙겨주려고 하는데 안 챙겨줘요. 부모 잘못 만난 탓이다. 그리고 안 주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걔네들은 계속 슬피 울며 이를 갈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엄마가 왜 가가지고 내가 못 받았나? 얘네들도 자랑을 해야 돼. 이게 은사예요. 자랑 막 해야 돼, 그죠? 이 공룡 봤니? 그리고 내일 또 공룡마을 가가지고 또 더 큰 공룡 있으면 그거 사줄지도 몰라요. 그렇죠? 애들이 또 소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애들 등치만한 걸 사줄지 모르죠? 이런 거짓된 희망을 막 줘야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뭐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사람이. 그죠? 뭐 진짜 뭐 로봇 공룡 뭐 이런 거 사줄지도 모른다고. 뭐. 그죠? 조리식 있습니까? 예, 그런 거 사줄지도 모른다고. 발길이 안 떨어지죠?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르니까 잘 보세요. 인생에서 기대감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익사이팅한 거예요. 인생은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라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미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죠? 내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줄까? 이 고성 1차가 왔는데 1차도 이렇게 좋은데 2차 때 여름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죠? 어떤 역사가 벌어질까? 고성이 이거 어떻게 변화될까? 야, 그거 간증하려고 그러면 나한테 묻는 사람 많겠네. 막 이러고 미리 써놓고, 그죠? 이럴 줄 알아서 미리 사진 찍어놓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기대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린아이들 유아 학살이었잖아요. 2살 이하이들 다 죽이는 슬픈 무드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2장에 넘어가면 슬픈 무드예요? 막 기대가 되죠? 도대체 이 아이가 뭐가 될까? 그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뭐가 될까?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버렸죠. 노예였던 백성들 200만을 끌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돼버렸잖아요. 이 아이가 뭐가 될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었다고요? 여기서 지금 우리 뭐 인물 나온다 그러면 애들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모세는 80세부터 쓰임 받았어요. 여기서 끝난 인생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80세는 없어. 그죠? 80세는 없어. 뭐가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고야 하는 건 꿈과 비전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겠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의 컨텐츠를 놓고 봤는데 생명을 보는 눈 그리고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하트. 그게 믿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바라보는 하트. 심장이 있어요. 심장. 뜨거운 심장 가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힘 갖고 사는 게 아니죠. 자체의 동력을 포기하고 내 인생의 동력을 하나님으로 삼는 인생. 근데 동력이 있냐? 없습니다. 동력, 엔진이 뭐야? 하나님의 엔진이에요. 교회도 하나님의 엔진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의 엔진도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럼 승리해요. 그 다음 뭘 믿어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시너지 하나님, 수네르고요. 시너지 하나님. 그죠? 모든 것들이 다 선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목표를 향해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시너지 하나님. 그 하나님 믿게 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놓고 우리 자기 자신의 인생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이 선교 사역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생명을 보는 눈을 주시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허트를 주십시오. 이제 나 믿고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동력으로 삼는 인생 삼겠습니다. 그리고 섭리 가운데 나를 이끌어달라고 다시 하나님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